여러분, 샬롬 하셨죠? 이렇게 여러분과 갑자기 또 이렇게 이제는, 자주자주 만나 뵙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제가 또 이렇게 3일 만에 여러분을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성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사꾼,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이 시대에, 목사는 사꾼은 도대체 뭘 보고 말하셨는가? 또 사꾼을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 사꾼이라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렇게 짧게나마 요점을 간추려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이렇게 또 빠른 시간에 요즘 빠른 시간에 뵙게 된 것은 요즘 세상에 지금 너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교회 안이 참 많이 강팍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꾼 어떻게 분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사꾼의 특성이 어떤 건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도 너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사꾼들이 더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처럼 몸 바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회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보다는 사꾼이 더 많은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나누는 시간 갖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양들이 이리한테 이렇게 물려가고 이리가 양을 해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서요.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단도 무섭지요. 이단도 무섭지만 이단의 단체에 속해 있으며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지만 사꾼의 그 어떤 목회자와의 그 밑에서 이렇게 그 사꾼인지 아닌지를 분별 못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다면은 그 또한 위험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꾼은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배부름과 이런 것을 위해서 양들을 잘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는데 사꾼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사꾼의 특성은 명예를 너무나 중요시해요. 교회에 이렇게 생명들을 막 사랑해서 생명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명예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명예.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숫자 채우기를 너무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물질에 상당히 물질 강요라든지 물질의 욕심이 많아요. 그게 이렇게 말은
선한 명분으로 합니다. 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증축한다. 또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 목회자나 성도는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지키고,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영혼의 이 양들을 이 자기 교회에 들어온 그 영혼은 자기 양이잖아요. 이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 이 교육자들, 목회자는 자기 양인데 자기 양이면 자기 이 영적 자식이죠. 영적 자식에게 정말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 자식, 우리 육적 자식도 그러잖아요. 늘 뭐가 안 좋으면은 그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늘 뭐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심 없어. 무조건 뭐 교회를 크게 세우고 자기 이름이 나타난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아주 굉장히 두 번째는 물질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사건의 특성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한테 무관심해요. 성도들한테. 왜? 성도들이 혹여 교회를 안 나올까 싶어서 요즘 세상에 이 성도들이 보면은 자신의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뭐 하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구역 예배 이런 것도 일체 없죠. 거의 없고 청년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신방을 한다고 카페에서 만나더라고. 카페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 신분 노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호해준다 해서 너무 이렇게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성도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성도가 병이 들었는가 어찌하는가 또 어디로 이리가 물려가는가 이 세상의 어둠에 빠지는가 이런 것을 잘 살피면서 정말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관심이 투철해야 돼요. 그런 분이 정말 진정 주의 종이고 목회자입니다. 영적 아버지죠. 자, 영적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특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 에스겔서 3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명예를 위해서 이 사꾼 목자는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의 그것만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일에 하려고 하는 그런 따뜻하게 대해서 품어서 성도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로서 막 성도를 다 이렇게 인도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제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은 거기는 뭐 목사님의 그 비서까지 다 있죠. 이제 물론 큰 교회다 보니까 비서까지 다 있는데 성도들이 누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런 목회자한테 여러분 영혼을 인도함 받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절대로 한 생명을 자기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강요를 해. 이 성도가 먼 거리 벌써 1시간 이상이 되면은 그곳으로 보내야 돼요. 그곳에 좋은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 그런 것이 잘 돼 있어야 돼. 왜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교회로만 내 교회로만 자꾸 강요해서 너무 먼 교회 거리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자기 교회로
이렇게 억지로 와야 되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웠다 이런 것이죠. 그는 참 지극히 위험한 그 명예죠. 그리고 이 명예에 있어서 자기 이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들.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너무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집사님이신데.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셔야죠. 이런 분들은 바르게 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는 교회에 안 나가요. 시험 너무 많이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 못 나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엔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를, 그 교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이 시대의 어둠과 이런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대화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너무 말씀한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서 너무 충성스럽게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대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친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돼서 부친상을 당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부친상을 당하신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인데 5명이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다들 목회자예요. 아주 사람이 보기는 성공한 가정의 목회자죠. 그런 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 집사님도 가서 또 충성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상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화장터로 가는 길에 이렇게 그 리무진 벤츠를 타는 이 관을 실은 벤츠를 타는 사람도 있고, 큰 차, 대형차, 이 상당한 그 대형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각자의 이렇게 자가용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가용에 이렇게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목사님 가정의 목회자들만 이렇게 5 아들 목회자들만 이렇게 탄 그 자가용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교회 충성하시는 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태운 거야. 믿거니하고 태운 거야. 태웠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자기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목회자 형제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됐대요. 그래서 야, 요즘엔 니네 교회는 좀 어떠냐? 그렇게 누구 큰형인지 작은 형제 하여간 누가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이 집사님 옆에 있는데 그걸 망각이라도 한 듯이, 아니면 믿거니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요즘 물건이 몇 명 있기는 한데, 그 물건 몇 명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양을 이렇게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영적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구나. 돈 많이 내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좋은 물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물건, 이렇게 취급을 하는구나. 이래서 그 집사님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교회를 어디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물건으로 취급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간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겠다. 완전히 실족한 거죠. 실족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 말씀 하시죠.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이렇게 6절에 이렇게,
교인을 실족해, 나를 믿는 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오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랬어. 그런데 완전히 실족했으니 그 목사님이 주님 앞에서 인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잘하고 물질도 많이 내고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물건, 이 정말 그런 이 목사님들의 이 관념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 사꾼들입니다. 많습니다. 예, 교회 내 목사님은, 내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셔야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참 막 목사님께 봉투라도 넣어주고 뭐 장로님이 봉투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잘 챙기는 하는 분, 그리고 뭐 드러내놓고 강단에서 이렇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증축되고 교회가 크고 교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이 목회자는 다른 것이 아니야. 교회 증축과 그런 거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어떻게든 양을 잘, 영적 자녀를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요? 육적 자식들한테도 너무 뭐 학교도 보내고 막 돈도 투자해서 막 그냥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니, 상처가 났니? 그렇구나. 후시딘 좀 발라서 후 하고 막 불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낫게 하고, 막 아내가 영적으로 막 그냥 골마서, 왜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 밖에서도 힘든 일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잘 살펴서 정말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나의 그게 사명인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런 분들,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봐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경이었어요. 성도들을 물질 하는 무슨 공장, 돈 찍어내는 공장, 무슨 일만 있으면 성도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 은밀하게 얘기를 하고, 강대상에서 막 이 물질 헌금 같은 것도 강요하면 안 돼요. 헌금도 얘기를 하면 안 돼. 잘 영혼을 잘 사랑해서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상처가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리가 어둠의 영이 임했나,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홍길동이가 저렇게 너무나 지금 어두운 영이 틈타 있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따뜻하게 괜찮아? 후시든 발라주면서,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서, 그래, 조금만 참아. 그리고 막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러면은, 치유가 돼야지. 치료를 해줘야지. 그래서, 시험이 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물질 헌금 잘하고, 또 교회 헌신 잘하고, 목사님한테 돈 좀 씀풍씀풍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강대상에서 드러내놓고 이 사람 칭찬하고, 이 사람은 막, 함부로 막 그냥 쓸모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정말 다 이렇게 다 어떤 기관이든 약한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 21절에 그렇게 했죠. 약한 존재가 도리어 이 몸의 각 지체가, 교회는 다 지체들이잖아요. 머리, 발, 다리 막 이런 것들이 다 지체인데, 오히려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 5개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어디 안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도 크게 쓰이지만 힘을 받는데 하고, 뭐 약지는 약지대로 다 이렇게 하지만, 새끼손가락이 약하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나요? 새끼손가락으로 여러분 연약한 코 안에 정말 먼지가 꼈을 때 그 가운데나 엄지손가락 들어가나요? 손가락으로 탁 해서 다 휘려내면 얼마나 정말 시원하고 좋은데, 아니 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그 존재가 교회 안에서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잘하는 사람한테만 하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연약한 존재, 상처받아서 아픈 존재, 그 존재가 지금 문제야. 그러면 그 사람을
이게 상처 치료를 해서 따뜻하게 해서 같이 하몽을 내려서 잘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파트를 그렇게 잘 양육을 하면 하지 말라 해도 물질 헌신은 저절로 해요.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회자가 먼저 보여주는 거, 그걸 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저절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한테 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다 뭐 하나님께 헌금해라 어찌라 하는 것, 물질 강요하는 것은 그건 다 헛소리. 그게 자기 사욕을 취하기 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 강요하거나 물질을 조금 잘 안 한다고 그래서 힘들어 있는 영혼들이 그럼 저 영혼이 왜 이렇게 힘들어 있나, 왜 요즘에 교회에 좀 등한시한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알아서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아이고, 정말 발가락이 조금 이렇게 멍이 들었네. 빨간 피멍이 들었네. 그걸 잘 다독거려서 해주고. 그러면요, 다시 회복을 해서 더 열심히, 저분을 보고 주님을 보는 거야. 주님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조금 덜 한다고 해서 막 찍어 누르고, 이쪽은 또 잘한다고 그래서 막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그거 네, 사건의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길게 다루질 못하겠어요. 네, 세 번째는 무관심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어느 교회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뭐 3주씩 교회를 안 나와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걸 물어봤죠. 그 권사님이 이렇게, 가정에 이게 어떤 일이 있나요?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자녀는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알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양이 이리한테 물려가고, 세상에 좀 이리한테 물려가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빠져서 살이 이게 육적 것을만을 취하다 보면 그 양이 실족해서 죽어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숫자를 모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딴 데로 갈까 봐서 편할 대로 하세요. 기도를 왜 하냐고 그래요. 기도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새벽 예배 왜 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아주 완전 이거는, 이게 사꾼이기 전에 아주 거의 2단 수준이야, 2단 수준. 기도를 왜 하냐? 율법이다.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아주 2단의 특성을 띈 사꾼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 곳곳에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 사도, 처음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막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고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무조건 무시하는 거 율법이래요. 그게 율법이래. 그래서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편하게. 그래서 요즘 어떤 거 보니까 11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11조를 하는 거는 율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거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주님께서 폐한 것은 제사법을 폐한 거예요. 제사법. 양을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사법을 폐했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율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자유합니다. 다 한 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그 사랑이 나가잖아요. 두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가 되면은 저절로 율법이 지켜져요. 우리는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해결이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 사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을 다 폐해야 된다는 거예요. 폐해야. 완전케 하러 하셨는데 폐하러 오신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거, 이 물질, 거기다 무관심.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갔는데 지금 정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 식사도 하지 않고 막 급하게 이렇게 가시는 거야. 막 패션 모델처럼 꾸미고 오셔서 그래서 어디 영화 배우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분은 직업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몰라요. 또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은 어디 계시나요? 조금 그래서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알면 안 된대요. 왜냐면 성도가 그 기분 나빠서 자기 사생활 침해라서 안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죄악에서 구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우상 때문에 주일날 한번 딸랑 와서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건 다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예. 우리들이 각 생활에서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더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인데 그거 한번 와서 딸랑 그리고 11조 조금 많이 내는 그 교회가 워낙에 작아서 조금 이제 이렇게 대부분 헌물들을 안 하는데, 예물들을 잘 안 하는데, 그분이 조금 11절 그것도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아첨아부, 이거 마지막 물질, 여러 가지 사건의 특성이 있지만 오늘은 3가지만 다룰 거예요. 아첨아부를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첨아부. 3번째는 아첨아부인데, 아첨아부를 해서 그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바쁘다고 나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꼬리가 떨어지도록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 권사님, 지금 가시게. 엘리베이터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 탁 눌러지고 완전 하인이 따르고 없어요. 따로. 아니요, 엘리베이터를 탁 누르면서 그냥 목사님, 권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래요. 이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건의 특성을 잘 알으셔서 여러분, 사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 생각이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뭐예요, 지금? 임재 연습하잖아요. 예, 그분이 사건이든 그분이 어떤 분이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더 우리가 이제 임재 연습, 말씀 묵상하고 매일 그래도 일주일에 한누절이라도 말씀 외워서 마음판에 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성일과 짜셔야 돼요.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율법이 돼갖고 난리인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을 여러분은 얼마나 뜨겁게 이어져 가세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시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외워서 마음판에 넣고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다른 이제 일반 일할 때는 계속 주님과 대화 시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 사건으로 발견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로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 있든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위험은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디 가서 5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다른 성도들을 봐서 좀 여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임재를 좀 이렇게 전할까 했는데 저도 은근히 빠져가더라고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 주님이 피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강요하는 교회는 율법이라네. 그게요. 주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 보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주님 보시고 자기 자신의 임재 연습, 자기 자신의 주님을 안으로 모셔서 자신이 그 교회에 빛을 비치십시오.
빛을 비추셔서 연약한 성도들 도와주고 정말 어둠에 거하는 자들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임재 연습을 오늘 또 정말 이렇게 바쁘게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임재 연습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 너무나 교회가 악합니다. 지금 목회자들 사꾼이 어디 이단은 여러분이 분별해서 잘 안 가고 딱 조심해요. 근데 사꾼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두리뭉실에 같이 하다가 넘어져 버리면 정말 구원도 못 받고 그동안 했던 그 정말 험난한 그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것도 그 안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런 것들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이 사건을 잘 분별하셔서 정말 자신의 영적 그 임재 연습을 잘 하시옵사, 간구하며, 또 여러분과 빠른 시일 내에 또 만나기를 간구하고, 동안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